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쪽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임하심을 준비하는 이 계절,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내 영혼과 삶에 적용되며 이 말씀을 따라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이제 이 추수감사 주간이 쭉 지나가면서 오늘부터는 이게 1년의 달력이 12달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의 달력도 있습니다.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의 달력은 지난주 추수감사절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이제 이 11월 넷째 주부터 교회 달력으로는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맞아들이는 걸로부터 교회의 1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추수에 대해서 이번 한 주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농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라서 사람들이 다 농사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이야기, 또 농사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또한 농사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잘 알고 있죠. 농촌에 있고 또 농사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1년의 농사 맨 마지막 절차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큰 절차 중에서 농사의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추수입니다. 1년의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추수가 시원치 않으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1년 동안 막 걱정하고 비 내리고 여러 가지 날씨가 궂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추수할 때 예상보다 거둬들이는 이 열매들, 곡식들이 많으면 그 추수하는 이 일꾼 농부들을,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가볍고 정말 기쁩니까? 아마 이거는 농사 짓는 분들만이 맛볼 수 있는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아니면 역사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가 임했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추수의 때라고 보통 기록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추수의 때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추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드리는 구원의 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걸리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다니시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보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녀가 되는 바로 그 모든 과정을 마치는 때를 예수님은 추수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이 추수의 주인에게 보내주시기를 너희가 간청하라.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명령함으로 말씀을 맺고 있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물음이 나와요. 과연 누가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말씀을 하라, 얘기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그럼 이 부름받아 보냄을 이제 받아서 나와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설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에 이 제자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직접 들었어요. 저자직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나가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 라고 그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의미에는 너희가 이제는 나가서 추수할 일꾼이 되라라는 그 의미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9장이 끝나고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여러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보내시는 이야기가 10절, 10장부터 쭉 이어지는 걸 봤을 때 추수할 일꾼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추수할 일꾼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완성이 된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추수의 일꾼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직접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제 나가서 추수의 일꾼으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는 추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들은 십자가의 복음, 또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먼저 믿고 먼저 경험하고 체험했던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전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추수의 일꾼은 제자뿐만 아니라 읽고 반응하는 오늘 우리들도 바로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자유죠. 모두가 부름받는다고 모두가 다 나서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자신감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그 뜨거운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다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고 순종한 추수의 일꾼에게는
반드시 예비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이 준 부름과 이 명령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그 부르신 주인이 예비하신 복을 가지고 그들을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을 보실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 참 기쁘다. 물론 그게 제 목회자의 저의 마음의 기쁨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 목사님이 기뻐해서 장로님이 기뻐해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완벽하게 체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계기와 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흡족해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다 불러서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다른 많은 일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인생 길어봐야 100년도 채 되지도 않죠. 지난주에 전 세계에서 제일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필리핀에 사시는 분인데 연세가 124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제일 오래 산 장수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지난주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나온 124년이면 이제 19세기라 그래요. 1800년대에 태어나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 전 세계 제일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겪고 그 와중에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124년을 산 분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 오래 살아봐야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아요.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인생 다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엄청난 그런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이라도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생과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합해져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행해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주님께서 또 다른 일로 나에게 맡기심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 그 일꾼이 누구냐? 제자들이 나간 이후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바로 우리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걸 내가 알고 주님, 제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서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믿는 건 뭐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한다고 아니면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이고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진짜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믿고 변화되고 새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결단하고 나가라.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지금까지 내 얘기 잘 들었지? 내가 하는 이 가르치는 것들 잘 배웠지? 내가 이게 행하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 너희 잘 보았지? 이제 너희가 나가서 해라. 스스로 결단하고 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추수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추수할 일꾼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일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청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보내실 때 그 사람은 진짜 추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준을 따라서 행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 아니면 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는 뭐 사람들이, 때로는 뭐 기업이, 때로는 일터가 원하는 그 기준에 충족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스펙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해요. 자랑스럽죠. 그 어려운 관문을 다 통과해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을 내가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쌓으면 이게 어떻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준에 따라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할 만해, 이 정도 실력이 있어, 아니면 이 정도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영향력은 있어, 이런 기준을 따라서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한 바울은 세상의 기준을 뒤엎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이 말하는 괜찮고 그럴듯하고 능력 있다고 말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열매가 차등적으로 맺혀지거나 예상할 수 있는 성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면 위대한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 일이, 내 능력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나를 부르시고 그런 나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전부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도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결과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결과, 겸손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추수한 일꾼으로 보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내에 크고 재정이 튼튼하고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나 그런 성도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작고 사실 평범해가지고 드러날 거 별거 없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고 나가서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여러분이 바로 위대한 일꾼이에요.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준비되고 보냄받아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온전히 사용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게 추수한 일꾼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조건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신 이유는 36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35절에서 유대 땅 여러 도시들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을 보실 때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셨던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만나셨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아가던 실제 그들의 삶은 빈궁하고 피폐했습니다. 먹을 것도. 물론 예루살렘에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지역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거나 물고기 잡거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사는 삶이 넉넉하지 않았고 아픈 사람도 많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적으로 소망이 되어야 될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데 그들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36절에서 고생하고 기진함이란 그런 의미는 문자적으로 찢어지고 내팽겨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생하고 기진했다는 것은 찢어져서 막 헐벗고 찢어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 휙 던져버려가지고 그냥 한 구석에 그냥 찢김을 당해가지고 내팽겨진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이라고 원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호받아야 될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당하고 이용당하고 찢겨지고 내버림을 당해서 영적으로도 죽어 있고 삶도 피폐해진 모습, 이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만나셨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심령의 깊은 긍휼과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한편으로는 슬퍼하시는 마음,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그런 감정을 이 성경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느꼈던 감정 중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런 감정과 가장 흡사한 감정이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이 마음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국 사회를 굉장히 아주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라고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아이를 10개월 정도 된 아이를 해서 6개월 만에 이 양부모들이 학대를 해가지고 아이가 사망을 했던 그 사건. 지금도 이제 지난주에 재판이 2심이 끝났다고 하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호받고 잘 양육돼야 될 그 어린이가 오히려 보호해야 될 양부모로부터 극심한 학대를 당하고 고통 중에 죽었던 그 사건.
신문에서, 뉴스에서, 또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를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그때 느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들고 슬퍼하고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 보호받을 그 어린아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죽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느꼈던 그 안타까움, 슬픔, 분노, 그 정말 그 모든 감정들 아마 이때 느꼈던 감정이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느꼈던 감정과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죽음에 이르렀던 그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느낀 감정은 아마 이 정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분노와 슬픔 또 그런 안타까움의 감정과 아마 그 감정이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시면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애 끓고 마음 아프고 때때로는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심정,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긍휼과 연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추수한 일꾼을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추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긴 한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야 하지만 추수와 일꾼으로 부름받고 보내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속에 주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닮아지고 새겨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가깝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추수 일꾼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에 아주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2000년 전의 사람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이 속의 상황, 영적인 상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상처받고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높아지고 작은 것에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들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것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주는 만족은 사실 얼마 가지 않아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찾지도 못한 채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살아가는 수준은 20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나아졌지만 이 인간의 내면의 모습, 영적인 상태는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헐벗고 피폐하고 기진한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추수의 일꾼은 사람들의 이런 상태를 보며 애통해하며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추수의 일꾼이에요. 연민과 긍휼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나의 가족이나 내 친구나 아니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그 사람이 이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긍휼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도 있겠지만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애통함이 들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연민과 긍휼을 가지지 못하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추수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두어 돌리는 일은 인간의 일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인간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함, 예수님을 담는 긍휼함과 애통함이 마음이 없이 단지 내가 누군가를 데려오고 기계적으로 뭔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쉽게 사람의 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교회의 규모와 조직과 재정 상태를 키우는 일이 되고, 때로는 자기의 능력과 의지를 드러내는 공로가 될 때가 있으면, 내가 봐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교회 그런 일 쉽게 일어납니다. 전도상 같은 걸 주면, 예전에 서울에 제가 사역할 때 보면 저희 옆 교회는 보니까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제일 값이 안 나왔던 차가 티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 전도상은 티코, 교회 로비에 아주 티코를 다 무슨 경품 추천한 것 마냥 딱 해놓고 매주마다 전도하러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언제 한번 지나가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저 티코를 타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것인가? 교회가 전도하라고 하는 목적이 뭔가? 이 교회가 이 규모가 커지는 걸 위해서 하는 것인가? 재정이 많아지는 걸 위해서 하는 것인가? 조직이 완비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했는지를 그걸 드러내기 위한 공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쉽게 인간의 일에 전락되어 버릴 수 있는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내가 예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불쌍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판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 피폐하고 소망 없는 심령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러다가 잠깐 왔다가는 이 인생 의미도 없이 참된 만족도 없는 것만 따라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추세 일꾼으로 보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추세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보며 긍휼과 연민을 느끼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제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대로 따라 나가는 추세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부음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추세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모두가 다 이 부르심에 결단하며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름이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알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는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연민으로 고생하고 기진한 이 시대의 죽은 영혼의 사람들을 보시던 예수님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데 그 과정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말 성실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일꾼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추사 일꾼으로 보내셨던 그 주님의 음성과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인 줄 알고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준비됨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영원히 죽은 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나가는 참된 추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결과와 영광은 주님께 있사오니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실하고 순종하는 일꾼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